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서 짧은 구약 성경 책이지만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 또 한 장, 각 장마다 등장인물마다 믿음과 복음으로 풍성히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며 또 세우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룻기 1장의 맨 처음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봉독했는데 1절을 같이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때가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흉년, 먹을 게 없고 기근이라고도 성경에서는 나오는데 이 시대가 너무나 풍족하잖아요. 풍족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풍족한 가운데에 영적으로는 흉년, 기근이 들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흉년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따라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거류하였는데라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거류한다는 것은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머물기 위해서 간 것이거든요. 지나가는 과정에 잠시 머무는 것, 거류한다고 합니다. 이때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어떤 때냐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현재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자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볼 때는 왕은 보이지가 않고 또 외면하고 말씀도 거부하는 것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으나 백성들은 외면하였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깨워주시고 또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진정 받을 수 없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전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각 가정과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나오미에게 임한 반전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에게 임한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원래는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에브라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백성들의 땅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엘리멜렉인데 가장이 출발하고 그 아내 나오미가 따라가고 또 아들 둘이 함께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모압 땅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는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신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본을 보아야 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샘플, 본, 또 본받지 않아야 하는 본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에서 10년 정도 살았어요. 10년 정도. 그럴 때에 먼저 남편이 죽고 이제 나오미를 중심으로 볼 때 남편이 죽고 또 결혼한 두 아들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볼 때 한 집안에 두 세대가 끊어진 거예요. 당사자인 나오미 세대와 또 아들 세대가 가정이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끊어진 것입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재산은 바닥이 났고 나오미는 더 이상 세상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과 생계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풍족한 이 시대에 뭐든지 풍족한 이 시대잖아요. 영적 기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하시는 그 뜻과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룻에게 임한 반전입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살다가 이방인 여자로 살다가 베들레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룻도 나오미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시집간 그 한 집안이 몰락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혹 절망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병상 중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앞서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지, 또 어쩌면 이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환경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 한계 상황,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일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뒤가 아니라 오히려 앞서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룻의 반전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안 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축복으로 반전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굴빛에 근심이 없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로 쉽게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찬송하지 못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기간에 아마 이런저런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됐을 줄로 아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만날 때 더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이제 교회가 성도님들이 좀 많이 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아무리 비난하고 교회를 안 좋은 부정적인 면만 보고 신문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불신하는 사람이다. 믿어도 겉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볼 때가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마다의 환경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바라는 생각대로 복을 주신다. 이런 것 자체가 다 기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이 각성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기보다 제가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연단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전시키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상기하게 돼요. 각성하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게 됩니다. 주찬양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을 내가 깨닫고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시고 베푸신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너무 동떨어진 시대잖아요. 지금은 뭐 흉년이 들어도 주변에서 도울 수도 있고 또 나라가 나서서 돕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보장하고 또 사회가 그러한 방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기입니다. 이 시대는 내 영성을 각성시키고 세워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의 복을 원하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복받은 인생,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미 또 룻,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그 은혜, 구원의 반전의 은혜를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다루실 때에 특별하게 다루시는 방법 중에 기근, 흉년이 들게 하는 것과 전쟁이 나게 하는 것과 또 연병, 전염병이 돌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땅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을 스스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중에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죠. 두 아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또 견디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안에 많은 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았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라가 위험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이 됐어요. 리브가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근 때에는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먼저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죠. 그때는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인 엘리멜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 리더 너무나 중요해요. 인류의 시작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들어온 것처럼 또 한 가장으로 인하여 가정이, 족장이, 나라의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사요 향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기근이다. 또 고난이다. 영적으로 볼 때는 열매가 없을 때, 추수할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이 갈급해지잖아요. 고난 같이 여겨지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때로 믿고 말씀을 따라서 각성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반전의 하나님 역사에 쓰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기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나는 이미 기근이 지나갔어. 나는 이제 연단받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기근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기근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말씀으로는 잘 아는 예화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예화가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쥐염 열매로 연명하다가 비로소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리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내가 생각할 때는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때인 것입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치고 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한 개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은 후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고센에서 거룩해 하신 후에 430년 이후에 다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룻기는 나오미에게는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모압 땅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목도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세 사람이 나오미, 오르바, 룻을 인도하셨습니다. 세 사람 중에 오르바는 제 길로 갔고 나오미와 룻에게는 하나님의 대반전의 큰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찬양 교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반전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룻과 보아스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까지, 저에게까지, 주찬양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까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방 땅,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한 가정을 이루고 오벳 2세 다윗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소식.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계시에 속한 시편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반전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온 소문이 났습니다. 유대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시잖아요. 자녀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고넬료 아시잖아요.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돌보신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의 구원에 동참을 변론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전할 때에 구원 역사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룻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룻, 아까는 나오미를 살펴봤고 지금은 룻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오르바는 말로만, 룻은 말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따랐습니다.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축복이 함께하고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룻의 믿음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에 보이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오미의 믿음, 룻의 믿음이 이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한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말세 지말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차장 교회가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예비하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경 여건을 보기보다 반전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승리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